끝에 빛을 비춰라는 쫙 올라가면 좋을 것 같네. 그죠?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살짝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집중 훈련하고 왔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올바른 회개와 합당한 열매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이게 바른가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과연 앞으로 중국을 몇 번이나 들어왔다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년퇴직까지 하면은 뭐 다른 데 여러 곳 다니는 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 간다 해도 12번이고 한 번 간다 하면은 5번이고 6번이고 75세까지 가면은 조금 늘어나가지고 더 많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고 이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제대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보면서 책을 한 권 사 읽었습니다. 저는 꼭 광업책을 한 권 사는데 하루에 4시간밖에 일 안 한다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제목이 좀 독특해가지고 샀더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시대의 새로운 뉴리치 개념, 즉 새로운 부자들의 그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면은 돈을 많이 쌓아놓고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 수입이 중류나 하류가 된다 할지라도 일에 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웃을 돕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는 어떤 음악 활동도 하고 문화도 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 이래요. 물론 불신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참 의미가 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돈만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 다 가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즉 전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유라고 하는 걸 쳐다보니까 나왔는데, 아이유라고 알죠? 탤런트. 그 친구가 얘기를 한 거 보니까요, 아주 25밖에 안 된 아이가요,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연예계에 이제 성공하니까 돈을 이제 더 이상 축적 안 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가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돈을 벌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벌리는 대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후배도 키우고 어떤 그 복지기관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야, 저런 아이 하나 그 예수 올바로 믿으면은 탄자니아 알지 그냥 되는데, 기부금이 1,000만, 2,000만이 아니고 1억, 2억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아이가 벌써 25살 이렇게 깨달았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을 좀 복음 밖에서 하는 거는 이래나 저래나 다 그거는 마귀심부름 하는 거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각들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까 20절에 벌써 말하십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순종,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만 머리 다 굴리고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따져보다가 안 맞으면 안 해요, 못해요, 기분 나빠요 이러다가 또 이제 속을 박박 끓다가 또 하고 그러잖아. 그죠? 안 그런가? 안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 축복한 사람 특징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 없이 내 뜻 안 맞아도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 어떤 분 보면 내가요, 암만 잘 모르니, 개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요, 자기는 원래 그것이 아닌데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오늘 제자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이것저것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21절에 보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이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는 시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 우선순위가 바꾸려고 하면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올바로 봐야 돼요. 나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단이 잡히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여론이나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국은 신분지가 안 되고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가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잘못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당할 수도 있다. 저 러시아처럼 16개 나라 쪼개질 수도 있다. 잘해야 된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괜히 우리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용히 모든 법안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안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다 보면은요, 모든 전직자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시거든요. 좀 걱정돼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카자흐스탄 알마타 가가지고 이제 그 전도신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에 비보가 전달됐거든요. 그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백을 믿기 때문에 덩치는 조만하지만은 별로 겁나는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부르면 가면 되고 뭐. 그래서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권세 가지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즉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을 들어와 가지고 이걸 놓쳐버리면 뭡니까? 그 나라와 후대가 망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히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고통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사단이 공격 못 하잖아요. 사단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겁을 내요. 사단이 겁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겁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올 렘넌트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고 대학 가고 결혼할 때요, 믿음의 안에 연약적 결혼하세요. 아니면 연애도 하지 말아요. 그게 저주의 재앙이요. 몰라서 그렇지. 그게 세상 보면 안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그게 살인자보다 더 나쁜 범죄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비유를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의식이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과 의식이 원하는 대로 막 살잖아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황폐되어 가지고 내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되려면 가치관, 정체성 등 정리가 되고 확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하려면은. 저는 그래요. 지금도 또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그냥 그러기 위해서 난 이 세상 살아간다. 난 옛날에 포기했어요. 내가 그냥 밥이나 먹고 가정 이루어가지고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거 모든 거 다 하는데 내가 고작 이 정도의 인생을 살라고 태어났나 고민 엄청 많이 하다가 세상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답이 딱 나오는 그래 말이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 우리가 때로는 많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괴로움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괴로움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틀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생각 잘해야 돼요. 찬스만 하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도망가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저 모압으로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뭐하러 갈대우를 빠져나오는데 다시 글로 들어갑니까? 그죠? 왜 저지 땅 들어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와서 예수 믿고 석가 불교 믿고 종교 하나 믿는 그런 식이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절에 4년 다녀봤습니다. 제 불교 쪽에 정식으로 등록해가지고 불교를 공부를 해봤어요. 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있어요. 그 단계를 공부해봤다니까요. 그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석가가 신이라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깊이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뒀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15절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나 중심으로 내 유익과 내 기준이 되어 살잖아요. 이때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냐? 한마디로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됩니까? 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됩니까? 이 언약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또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잘할 줄 알았는데 네피림 때가 오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믿음 있는 남자가 믿음 있는 여자, 즉 그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타락되어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네피림 시대 마귀의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뭡니까? 진노하셔가지고 다 사람 증을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심판이 온 거예요. 이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에 뭡니까?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렇다는 사람 정말로 믿은 사람이 의요. 우리가 좀 실수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주인이 맞다면은 그 사람 의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거룩하게 해야 의인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교회를 4년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4년 정도 다니다가 구원 못 받고 막 방하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 인생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는 건 뭐냐? 하나님 떠났었던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너처럼 주변에 방하고 한마디로 꼴통들 많다 이거요. 제가 꼴통질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늦게 이 길로 이제 온 건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만일 또 한 번 죽었다 태어난다고 하면 저는 또 이 길 가요. 가는데 좀 더 준비해가지고, 언어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를 좀 누비고 싶어요. 왜? 언어만 되면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노아보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뭡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말씀 운동해라. 네 삶을 통해서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니까?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또 역시 인간들이 또 살만하니까 또 타락이 되져요. 그러니까 또 살아가 우리가 바벨 쌓자. 바벨 쌓아가지고 뭐 할 건데? 막 쌓습니다. 성공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적당히 살 만큼 경제가 되면 되는데 또 뭘 벌겠다고 아등바등 합니까? 그게 결국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바벨탑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경치 왜 주신지 압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답 못 내면은 아무리 애써도 참 경제적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생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경제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주신다면 그렇다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먹지 말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도 남고 좀 뭔가 여유있게 주시는 그건 뭐냐? 전도 선교하라고, 나한테 기념비적 성전 건축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홀메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세요.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2년 동안 교회 빚 다 청산하세요.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저도 그 남은 금액에 대해 나도 10%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10% 하는데 뭐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언약을 잡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뭡니까? 경제를 주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경제 되는 것 같은데 뭡니까? 옆으로 앞으로 말고 뒤로 다 세버려요. 그걸 갖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뭐 붓기? 뭘 붓기.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런 멸망에서 빠져나와라. 가난으로 가라. 왜 가난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성취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살지? 태어났으니까 뭐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녀 낳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시집장 가도 가야 되고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에 사단 문화에 잡혀버리면요 가난에 놓여야 됩니다. 거의 무당들이 잘 사는 거죠. 가보세요. 다 고통 속에 있어요. 또 거기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 보세요. 잘 되는 거죠. 다 거지처럼 살아요. 돈이 있는데도 거지, 없는데도 거지, 성공했는데도 거지처럼 살아요. 보세요.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요. 그렇게 큰 부자가 집은 대궐처럼 지어놓고 고민 때문에 우리가 쪽방에 지냈잖아요. 그게 거지지. 그렇잖아요. 많이 내가 가졌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잡혀있느냐. 그거군요. 왜 우리에게 가난하게 옵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가난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세속화되어 있는 사단 문화에 길들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끊어. 나도 모르게 종교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한국 문화적인 그런 우상 문화 비슷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흐르는 뭡니까? 저주약 못 끊어요. 단호해야 됩니다. 이길 수 없으면 가지 말고 이길 수 있으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추석 때가 오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또 뻔하잖아요. 가져요. 분명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번에 중가서 얘기했어요. 추석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할 거면은 성탄절 부활절 때 그렇게 헌신하세요.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 때 하는 헌금이 30만 원이다. 그럼 추석 때도 30만 원만 써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뭐 세상 문화 따라가서 이렇게 사단 문화에서 우리가 뭘 전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까? 그게 벌써 틀렸지 우선순위가. 세계 들어요. 그렇다고 금액까지 따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먼저 사도 바울과 그 전 선교팀들은요. 그 사도행 13장 1절로 3절에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심정에 갔을 때도 역시 들어와 밤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뭡니까? 성령 체험날 기도했어요. 왜? 그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되면은요 사단에게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도 그렇고 안 와도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기독교인 말고 모든 종교나 세상을 보니까 사단 심부름하고 사단 섬기는 건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석학, 아무리 훌륭한 박사,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이 노벨상, 뭐 평화상, 뭐 문학상 뭘 샀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존재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은 마귀 심부름 한다는 뭐죠? 악령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신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뭡니까? 갈라디아 20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요. 오늘도 나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예수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네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안에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제2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라 이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가 뭐 가족을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뭐 부러운 사람 이해하고 하나님 못 맞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다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요. 지금 복지가 다 가만보면 거짓 만들어요, 사람들을. 완전 사회주의 이론이거든요. 거짓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뭡니까? 위에서 다 누려요. 소수의 사람들이. 요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슬렘 쫙 끌어들이거든요. 왜 끌어들입니까? 모슬렘이 1%만 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맥 못 쳐요. 이거를 보는 있어요. 여러 경륜을 통해서는 이제 이걸 일주일에 몇 번씩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쳐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나는 괜찮아.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다고. 우리 후대는 어떡합니까? 나는 보면 그래요. 손주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왜냐? 그 아이들이 어떤 재앙이 말지 모르거든요. 제가 한 말을 오해하면 이상이 들리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이 보수 측에서 조금 뭡니까? 그래, 기독교인들 중에 좀 제대로 이제 눈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이중 다 인격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조용히 파고들어요. 법안이 그렇고. 앞엔 다른 거 내세워요. 뒤에는 뭡니까? 사회주의 쫙 깔아가요.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감옥 가야 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누가 꼬질르면 감옥 가야 돼요. 차라리 그러다 죽는 게 낫지. 숨겨라.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에 증인되리라. 그래,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 그렇게 증인돼요. 여러분 살만하죠, 그죠? 우리나라 경제가 돈도 되고 뭐 복지되니까 뭐 아파도 돈 주고 뭐 장가 안 가도 장가 직장 못 잡아도 돈 주고 이래도 좀 저래도 좀 그게 뭔지 압니까? 거지근성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을 안 하면 수술이 일어설 때 보니까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모셔야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 따라가는 게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 거기 따라가는 게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를 드려야 돼요. 강단은 강단이에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 목사님 중과 떠들면 열 좀 받았나 왜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나 이렇게 나왔다.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성령님도 못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주인이 될 때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내한테 딱 찔리는 말 가끔 들리지 그죠? 에? 하나님이 메시되는 거예요. 수술하는 겁니다. 찔릴 때 있어요 없어요? 나도 하면서 찔려요. 내가 할 때에 내가 안 찔리고 합니까? 내가 먼저 이거를 하는데 찔리지만 질문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난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찔리고 여러분들도 찔리면 하나님 내게 칼을 대는구나. 수술해 주려고. 좋은 수술. 그때 뭡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뭡니까? 재창조 기적이 나타나는 거.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그렇구나. 제가요 목사들 인간이 아니요. 이번 이제 우리 교회는 하도 얘기 많이 했지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치관이 정립되면 두 번째,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해요. 이건 질문을 계속 해와야 됩니다. 확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올바로 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저는 그래요. 나 같은 성질도 아주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예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냥 종교생활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를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내가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너무 감사.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이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순종했던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뭐 세례왕 같다 뭐 엉뚱한 소리 했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나는 이 베드로 같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느냐 그거요. 엉터리로 그냥 따라 영접하는 기도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요. 이게 될 때에 하나님 믿음 주셔요. 진짜 고백할 때.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해야 돼요. 순간순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 주셔요. 그것만 아니고 주변의 흑암 권세 무너뜨려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거든 무너뜨려요. 그것만 아니죠. 기도 응답도 주셔요. 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하다가 찬스 나오면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30일 주랭 나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또 한 번 얘기하죠. 6.25 사변 때에 한 동네가 예수 믿는 동네예요.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야다 침 뱉어라. 그러면 산다. 안 뱉으면 총살이다. 그러니까 다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퇴! 얼마나 살겠다고? 장로가 나오더니 퇴! 가짜지. 집사가 나오더니 퇴! 그럼 다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오더니 울면서 옷으로 침을 닦으면서 막 울면서 사진 끊어서요. 그래요. 공산당이 보니까 이거 희한한 놈이 분명히 어린이 죽을 줄 알고도 저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할배하고 아저씨하고 아줌마들이 저 인간 쟤 어떡하지? 쟤 죽어서 큰일 났네. 좀 이때면 침 한번 뱉지 그럼 살 텐데. 누가 살았을까요? 공산당이 봐도 너무 믿는다고 하는 게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초등학교 이하 하나 남아있죠. 드르륵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그게? 가짜지. 초등학생은 서럽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요. 믿음을 올바로 가지면 거기에 따른 뭡니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잠깐 이제 들어보니까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됐다가 거기서 27살에 부인은 임신했다 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가라네. 한국은 그 당시 선교사가 오면은 무조건 참수형이 죽여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인도 잃고 한국에 오니까 들어오게 합니까? 그래가 성경을 막 던진 거예요. 죽을 각오라고. 그래 죽었어요. 예수 얘기 한 번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이 어떤 사람 주워다가 책이 귀할 때니까 도배를 싹 한 거예요. 도배를.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그걸 집어가지고 보고 예수를 믿기는 신약성경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성경을 또 만나보니까 어느 집에 가보니까 성경으로 대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집이 제가 지금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기억을 못하는데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토마스는 예수 이야기 한국 사람 한 번이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도 못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그게 전 삶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물어봐요.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의로 다 얘기해요. 여러분들 회개 중에 제일 큰 회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한 죄가 큰 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게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인생 살기 하나님 떠난 죄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 예배 한 번도 못 드려도 늘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저 요양 안에 있는 교회도 못 온, 근데 진짜 믿는 그런 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교회 한 번도 못 오셨거든요. 근데 내가 매번 전화할 때마다 하면은 아주 가기들이 다 애워요. 그건 편안하게. 내한테 전화만 받으면 평안하시다고 그러면. 그분하고 매일 나와 교회를 드리긴 드리는데 속에 오만 것 때만 것 계산 다 하고 하나님 뜻은 전혀 관계없이 내 주장 강하고 하면은 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종교적 예배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되죠?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야 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안 그랬어요? 못된 짓을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요, 그러다고 뭔지 아냐? 몰라요. 그 왜 믿냐?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된대요. 그래.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 그래. 예수 믿으면 건강 축복하신대. 그래. 예수 믿으면은 돈 번대요. 그렇지. 무당 불러다 굿해도 병 나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 보니까 무당 불러다 굿하니까 병 났더라고요. 근데 이듬해 또 아파. 절에 가서 정성껏 공양 드려도 돈 벌어요. 근데 뭐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깨닫는 내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러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있는데 어떻게 있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가르쳐주고 생각나시 참 평안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나의 성령 역사의 체험이 있는가 말이에요. 정말의 고통과 정말로 이런 고난 속에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가 있었냐 이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막연해. 막연하니까 순간에 문제가 뭡니까? 튄다니까요. 여러분들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손가락에 주먹이 터지는 만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있냐?
저는 그게 한 몇 번 있어요. 우리 나를 사기쳐가지고 거리방에 내몬 그 집주인 기도해가지고 내가 용서했다니까요. 내 마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평안으로. 여러분 사기친 사람 용서됩니까? 송건사님 용서 안 되지, 그죠? 그걸 기도하시고 그거 넘어가면 모든 거 다 끝이요. 다 회복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그것도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폼자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가짜요. 가짜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가짜는요 예수 얘기하고 사기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큰 일들이 한 두 번 있었어요. 하루고 무릎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부부 관계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은 연애 결혼했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요. 중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긴 사는데 정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나는 옛날에 연애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꿈을 꾸면 그 여자가 나타나. 근데 그 여자는 평소에 나한테 잘해준 것밖에 원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나하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완전 틀리니까 늘 보면 나한테 시비거리야. 그러니 기분이 굉장히 나빠. 거기다 술도 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러 깨닫게 해줘요. 네 아내가 나한테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아냐. 이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지니까요. 제가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니까요. 빵 차더라고 나를요. 내 침대에 누워있는 내가 발을 좀 땅빵쳐 뒤로 벌어 넘어졌거든요. 최성태라고 하는 인간이 성질이 넘어져도 겸손하고 공손한 그런 인간이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뭡니까? 집 다 날아가지. 그런데 이상 편하네요. 이제는 안 놓치고 딱 힘 잡고 잘못되다가요. 다 떨어져요. 한두 시간 나한테 푸념한 것 같아요. 욕해 가면서. 우리 사모는 욕 잘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내한테 그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 하고 나니까 저분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닭살 부부요. 진짜 내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니까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내 힘으로 합니까, 이거를? 이 내 능력을 합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내가 내 의로 하다가 끝내잖아요. 그래 놓고 또 뭡니까? 10번 참았다가 뭡니까? 11번 때 쳐서 뭡니까? 11배로 터지잖아요. 10번 참으면 그 다음에 하는 11배로 거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사모님이요 한 수 더 떠가지고 내 약을 바짝 올리고 커피 갖다 줘요. 아주 언제 그러냐는 듯해요. 닮아가는구나. 이거요, 이거.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진짜 요한복음 14장 27절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체험돼야 내 자녀도 그렇고 내 부모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진짜 이해가 되져요. 잠언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일을 행하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불신자는 그냥 버려두는 거고. 이런 체험이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 기도하면 응답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도 여러분들요. 뭐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기도 응답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기 하민이나 할 얘기예요. 우리는 그는 어떤 기도 응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내가 헌신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응답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한다고 그러세요. 언제? 진짜 회개할 때에. 진짜 회개가 뭔지 압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 주일날 쪼갈쪼갈 해놓고 가서 똑같이 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회개란 뭡니까? 이 내가 회개한 것만큼은 다시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다. 그게 회개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기 안 되지 뭡니까? 내가 정복을 당해야 돼. 그게 뭡니까? 물질에 노예되고 물질에 권위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보세요. 내 질문을. 자, 이제 세 번째는 결단과 조던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이래 적어놨어요. 복음 회복이다. 사회주의화 돼가는 한국을 살리려면 복음밖에 없다. 답 나왔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틀릴 수가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복음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지금 다민족 TCK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비전이요. 다민족 TCK 좀. 세계 복음화니까 결국.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있으면 주변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꿈 뭡니까? 드림. 237개 나라 제자 찾는 것이다. 같이.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탄자니아, 중국, 그리고 러시아. 얼마 안 있다 우리 러시아도 분들이 오면은 좀 늘어나면은 통역 부를 거예요. 통역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예배 어려우면은 2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러시아 분들만 다시 좀 간대 드리든가 통역을. 그래서 저쪽 예배하고 아마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내일 모레 좀 깊이 얘기하려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어제 통화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이미지. 네. 뭡니까?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민자 지원센터 그리고 다민족 아동센터 할 겁니다. 지역 아동센터 이런 수준이 아니고 다민족 아동센터. 그리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 그러면 뭡니까? 인생자원 프로젝트 다민족 제자와 중직자가 함께 예배하는 성전 짓는 거예요. 나중에 안 커도 돼요. 이게 나중에. 그럼 뭡니까? 이제 러시아 예배, 이제 뭐 중국인 예배, 이제 우리 동남아 베트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저는 러시아하고 그리고 중국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CVDIP를 찾아라. 나의 CV. 내 인생에, 나의 평생에 찾아야 돼요. 나의 CVD 찾아야 돼요. 지금 보니 이렇게 정리를 안 했지만 제 인생이 쭉 보니까요. 이 그림대로 쫙 되어져요. 그래서 평생의 교회,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의 여정을 가져라. 원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진짜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 인생을 진짜 기도하면 준비하면요.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셔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올바른 인생관이요. 올바른 가치관 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거 놓치고 뭡니까? 열심히 살다가 허둥지둥 밥 먹고 또 그 이달 가고 허둥지둥 교회 그냥 정신없이 왔다가 가고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림도 없이. 그는 전쟁터에 나간 병살 때 그래 살 리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찾아가지고 조용히 천천히 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언약의 여정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걸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 내 계획 잡거든요. 근데 10년 이상은 더 살고 싶지 않은데 5년 그것도 연기한 거예요. 내가 난 70까지만 살다 죽겠다 그러는데 뭐 굳이 많이 오래 삽니까? 5년 연기해가지고 75세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즉 가치관이 정립되고 정치성이 확립하고 질문하다가 확립되어지고 언약의 여정이 확립되면 당연히 오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올바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딱 서 있어. 영적 서밋. 그게 이제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그 응답이 여러분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각종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한 치유사역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안 좋습니까? 그럼 건강 안 좋은 사람 고치라는 얘기요. 복음으로. 일단 육이 안 고쳐져도 영적으로 치유받으면요 힘이 생기니까 고난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많은 제자를 키우고 세우는 전도 제자, 렘넌트 미니스트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받은 분들은 이 응답을 여러분들과 만들고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난 어부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치관 정립과 정체적 확립으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축복, 치유사역자의 축복, 정말로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